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그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영어 가운데 call이라는 말, 요새 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콜택시, 부르기만 하면은 금방 달려오는 콜택시, 또 콜센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콜이라는 것은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소명은 부르심, 콜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소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이게 넓은 의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을 만났었으면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좁은 의미의 소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첫째로 생각할 것은 소명의 때와 시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빌리면 이 아이는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렸을지라도 그 당시 사무엘만큼 영성이 깊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자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저절되자마자 성소에 갖다 바쳤지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미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훈련, 예배 훈련, 섬김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잤다. 법궤,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는 그 성전 거기에서 그는 늘 자면서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어렸지만은 어느 어른 못지않게 선지자가 될 만한 준비를 잘 갖췄던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다. 선지자가 될 사람은 너가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콜링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세웁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우지, 길거리에 있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법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은 선지자로서 잘 준비된 사람 중에 아주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시기가 사사시대 후반입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 400년이 끝나면 왕국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남북쪽 이 국가가 계속되는 왕국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왕국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서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새로운 왕국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서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이제 그 1100년, BC 1100년, 지금으로 말하면 3100년 전에 그 사사시대 후반기에 오늘 기록은 그때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사시대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왜 안 보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선지자 보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잖아요. 성도들은 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규범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본다고 행동을 잘하고 보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은 백성들이 모두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암흑기라 그래요.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또 교역자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이 곳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 교회 하나 없고 목사님들 없는 바로 그 땅이 암흑의 땅입니다. 불행한 곳입니다.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이 44년 된 우리 안양 북부교회 이 교회에서 교역자로 부름받은 거, 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 온 우리 일반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해보라 그러거든. 아, 나는 2021년도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 북부교회에 제가 직분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목녀로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릴레이 선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바통을 받아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인생 결산할 때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양 북부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아서 신실하게 충성하다가 후회 없이 일하다가 주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부름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정말 바통을 넘겨준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의 방편입니다. 4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주로 4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지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계시하시고 소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환상, 이상 혹은 비전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 통해서, 그 다음에는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정경이 형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소명의 방편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케톤 회의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한 300년대인데요. 그때 요 66권이 성경이다. 이게 캐논이다. 정경이다. 이 외에는 아니다.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거 천사를 보내서 이런 건 많이 없어졌고 많이 약해지고 이걸 통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소명받고 이것이 계시의 말씀 완성된 것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목사 청빙을 하려고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번 청빙을 했으니까 그 자기소개서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많냐면은 제가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언제 소명을 받았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화기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깨지고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요 근래의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수련회 가서 깨지고 은혜 받고 부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게 좋은 거다. 말씀 듣다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소명 받고 은혜 받은 거 바람직한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잘 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달려가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는 부른 적이 없는데 너 가서 또 누워 자라. 그래서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또 누워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고 있구나. 이제 가서 누웠다가 또 그런 음성이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진짜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고 순종할 때까지 집요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자발적 순종입니다. 자발적 순종. 그럴 때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그 장면은 참 감명적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아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저 호렙산 서쪽 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늘 다니던 곳인데 거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오르는데 그런데 이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있는데도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불꽃이 활 타오르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 불은 이상한 불이다 해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하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신발 벗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땅에 엎드려진 이것이 자발적 순종.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늘 부름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하실 때 보면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걸 강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도록 즐거운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도할 때에 강압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 종교, 어떤 종교는 전도할 때에 자기들의 이 경전 하나를 들고 갑니다. 이 경전하고 칼을 같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손에, 왼쪽 손에 경전을 들고 코란이며 코란 들고, 자, 이걸 믿을래? 그렇지 않으면 칼 받을래? 이렇게 나갑니다. 전도할 때에. 이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걸 믿을래? 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을래? 그러면 금방 믿게 되게 무서워서라도 믿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빨리 전도가 많이 되고 확산이 되겠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다.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 시간에 그걸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게 나면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지 칼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전도가 잘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성령 받고 전도하러 나가면 그 성령님이 전도 잘 되도록 막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하지, 강압이 아닙니다. 감동 감화 시켜서 믿게 하시고 마음의 문도 막 열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전도는 강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압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자원해서, 좋아서,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 완성된 계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꿨더니 어떻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천사 봤다, 여러분 이런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이게 주어진 육신,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도 잘못될 게 없고 벽길로 가지도 않고 이단으로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요. 이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명자의 사역 태도입니다. 3장 11절에서 21절 내용인데, 소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보태도 안 되고 임의로 빼도 안 되며 변경하거나 왜곡해서 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충격적인 것이고 듣기도 무섭고 전하기도 어려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인데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속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해서도 안 되고 변경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무슨 죄 지었습니까? 성전에 제물 삶는 고기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그 기름진 거 다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다 먹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고를 하고 아버지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가 책망할 때에 들었더라면은 영원히 심판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즉 회개를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간곡히 소문이 잘못 나고 있으니까 고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사장인데도 그들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는데 그 18명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 18명이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죄가 엄청 크지요. 아버지 재산을 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말아먹고 불순종하고 그렇지만은 근데 그가 거지가 되고 배가 고파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형이 문제입니다. 형은 한 번도 집 나간 적도 없습니다. 자주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져 동생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죄 짓고 창기와 함께 재산 말아먹은 동생이 저 사람이 왔는데, 동생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다니 아버지가 이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당하고 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토라져가지고 화를 내고 동생을 용서를 못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용서해, 들어가자. 잔치집에 들어가자. 우리 안 들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가. 언제까지 안 들어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함. 그게 진짜 탕자예요. 진짜 탕자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버지를 불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잔치의 자리에 참여,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 못했던 그 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회개한 둘째 아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죄를 지어놓고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아침이 됐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눈치 빠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참 역시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영원히 심판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데서 내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지시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양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무엘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공수표가 되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축복한 건 왜 그랬습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높이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권위를 주셔서 입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게 하시고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북쪽에 있는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 끝 부엘세바 그 안에 있는 온 국민들이 사무엘이야말로 여호와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선지자구나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직분과 그 사역이 여러분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겁니다.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맡겨주시고 더 큰 것도 맡겨주셔. 더 큰 일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사시고 그러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명받은 성도 여러분, 받은 소명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